레위기 2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만 4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니로 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농도하지 말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헌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농도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의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거기까지. 환경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냐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현실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것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환경이나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훈련소. 우리 일평생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받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시작부터 이것이 완성된 걸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작만 해놓고 그냥 다 됐다라고 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제 구원의 시간표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성경의 큰 그림은 여호와의 절기로 이제 딱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이제 7절기가 있어요. 일곱 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먼저 이제 이것을 크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하면 봄절기가 있고 오늘 요 절기를 확실하게 이번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봄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토실절이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가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토막절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예? 하나 빠졌죠? 77절. 아, 적으셨죠. 뭐 빠졌어요? 맞아요, 74.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죠.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여기에 봄절이고 오순절은 하나 이제 독립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순절은 봄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봄절기는 보리입니다. 보리. 초여름은 밀입니다. 밀. 밀추수. 가을절기는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수에 비유해서 지금 절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봄절기에 맨 먼저 수확을 이제 하는 것이 보리가 맨 먼저 수확을 합니다. 자,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왜 보릿고개가 하도 못 살았어. 먹고 있게 없어서. 근데 그 맞는데 이제 1년 농사를 하면 주로 1년 농사가 쌀이 있어야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보리가 맨 먼저 수확이 되면 그 보리를 가지고 쌀 농사를 거둘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없어서 보리 농사도 못 짓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주 양식은 쌀이 나와야 이게 이제 1년 양식이 되는데 쌀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기준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보리 추수가 맨 먼저 이제 보리 시작을 훑으면 그게 이제 그 보리 가지고 근근히 이제 버티는 거죠. 그 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수확이 오는 게 밀이에요. 밀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밀을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밀을 많이 이제 보고 받았는데 밀보다 이제 더 좋은 것은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쌀 농사가 돼야 쌀 농사는 언제 가야지 가을 농사 가야지 쌀 농사가 나오죠, 그죠? 가을에 10월달 말쯤 가야 벼베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게 버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넉넉한 농사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보리가 겨우 이제 나오면 그 보리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고 한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먼저 수확이 나오는 게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 첫 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보리 농사의 첫 번째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은 밀 수확을 해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순절인데 여기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사건 있죠. 그 12 백신문도죠. 백신문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그죠?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밀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추수는 이게 사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대추수하는 사건이 지금 거의 2000년이 넘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첫 번에 보리 이삭의 첫 단을 드린 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로.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으로 이제 바꾸면 첫 열매이신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단 한 분이신 예수님만 열매로 올라갔어요. 부활의 열매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부활한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방인들의 대추수를 많은 이방인들을 이제 추수로 동참하게 이제 추수로 들어가게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 그게 있어요. 첫 열매 들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이 그렇게 순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활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첫 열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항상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짐승도 첫 열매, 사람도 첫 열매, 장자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첫 열매 드리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첫 열매가 먼저 드려져야만이 그 다음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1년 농사 첫 번 시작할 때 첫 번째 첫 열매를 이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결론은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냥 구약 하나 한마디로 내 얘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의 전체 성경은 내 얘기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실 그 당시의 시점으로 기준하면 신약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그 결론은 모든 것을 깨닫고 보면 아 예수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첫 열매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첫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중에서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류를 통틀어서 첫 열매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9절 말씀 생각 안 하는데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바로 장자로 드려진 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특별히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계획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무교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날짜까지도 정확히 나왔죠. 2월절은 며칠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정확하게 날짜도 기록했잖아요. 1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절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하루 동안이 하루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며칠까지냐면 21일까지가 무교절로 지켜집니다. 7일 동안이에요. 무교절은. 자, 이 무교절을 이렇게 또 정확하게 6월절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6월절은 예수님이 피 사건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심판을 면한다.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저를 보세요. 그대로 옮겨다가 어디에다 적용시켜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다 딱 적용시켜야 돼요. 자, 그것을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지막 때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건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심판했잖아요. 그죠? 애굽을 심판해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럼 그 안 믿는 자들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심판이 떨어지면서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교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왜 6월절은 하루잖아요. 그죠? 14일 저녁부터 15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은 하루밖에 안 돼. 그런데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장정 7일이야.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달 6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이다.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에 며칠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첫날이 며칠이에요? 네, 15일이죠.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첫날은 성회로 모인다. 성회라고 하는 개념은 축제 개념이에요. 축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를 드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축제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자,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첫날에 이제 성회로 그렇게 하나님 지정을 하셨어요. 8절 보면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쉬라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7일이면 며칠이에요? 여기 보세요. 7일이면 며칠? 21일. 여기죠, 여기. 21일. 여긴 첫날.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 1, 2, 3, 4, 5, 6, 7. 이게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이거 설명은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고 그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죠? 첫날과 마지막을 똑같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 오는 게 뭐죠? 초실절이다. 여기 있는데도 모르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바로 무교절이 7일이 지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초실절. 그죠? 자, 그럼 이 첫날과 이 마지막 날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하는 건지 이걸 여기에 핵심인 거.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과자. 네, 뭐 썼죠? 과자인데 뭐가 없는 과자? 아무것도 뭐가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이 이게 지금 누룩. 누룩이라는 게 중요한 게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과자. 이거 이스라엘에는 과자, 이게 맛자라고 하는 과자가 이제 맛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룩 없는 빵도 되고 누룩 없는 과자가 되고 누룩 없는 자 성경에 뭐 이런 말씀 나오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누룩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아세요? 누룩이 뭐냐? 뭐 썩지 않은 거. 네? 그렇죠. 근데 뭘 섞지 말았네요? 누룩이 퍼지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날이 되면 무교절 때 보면 집안에 있는 누룩 같은 걸 다 제거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왜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반대로 자 무교병 어디 갔지? 여기 없구나 무교. 자 이게 무교병이죠. 반대로 무교병에서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교병 있으니까 유교병이잖아요. 그죠? 없을 무 있을 유. 누룩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누룩이 뭐냐?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 말하자면 세상 방식이나 세상 원리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 버려야 되고 세상 개념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되고 혼합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냥 맛이 없지만 무교병은 누룩이 없어서 맛이 없지만 맛이 없어도 맛없는 무교병을 출애굽기에 보면 쓴나물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쓴나물을 왜 먹냐? 맛이 없고 쓰지만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교병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게 풀립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도 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뭘 섞으면 거기다 우리 맹물 먹으면 그냥 맹물 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맛없어. 별로 맛이 없어. 목마르지 않은 이상은 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먹어요? 차를 마시잖아요. 차를. 그럼 차는 뭐가 들어갔잖아요. 항상 뭐 커피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요즘에 뭐 차 종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차 해갖고 그렇게 섞고 들어가는 게 그게 왜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으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이 개념이 뭐냐? 7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이제 개념이 있어요.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된 완전 숫자의 개념으로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숫자인데 완전 숫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그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7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먹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잘 이해를 하세요. 정말 이 무교병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오른쪽에? 떡상. 떡상을 뭐라고 그러죠? 말씀. 무슨 떡이라고 그러죠? 떡상. 진설병. 그죠? 거기에도 병자가 나오죠. 그죠? 진설병.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무교병. 병자 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 무교병, 이게 무슨 말씀의 개념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말씀에다가 다른 거 맛을 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섞어서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쓴맛이 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기간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죄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변질시켜서 인간이 뭔가 인간의 편에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뭔가를 찾고 갖다 붙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근본주의인데, 성경대로 하는 것이 근본주의인데, 자꾸만 거기에다가 다른 이론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왜?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듣기에 뭐가 좋으니까. 이게 좋거든, 이게. 뭔가 가미가 돼야 귀에 듣기도 좋고, 뭔가 좀 부드러운 것 같고, 맛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떡으로 비유하자면, 과자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맛없는 그 과자, 무교병을 먹는 걸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평생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 여기는 무교절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초실절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첫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열매가 드려지는 거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최대로 지금 가장 소망을 두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늘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바 됐어요. 그죠?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드려졌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부활에 동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게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게 바로 뭐겠어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뭐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뭐 그런 날짜 정해놓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럼 말하자면 우리도 뭐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15일부터는 21일까지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거 지킬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 정해놓고 뭐 절기를 지킨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자,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도 1월 14일 날 딱 정해놓고 이날은 6월절이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고 그날 우리가 기념해야 돼. 6월절 지켜야 돼. 그럴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날짜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평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첫 번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절이 그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셔.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시작됐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자, 여기도 성회 얘기가 나오죠.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그것을 땡겨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안식이 있어.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가장 첫 번째로 기본 단위를 정해 놓으신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물론 매일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초 단위로 정해 놓으신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절기의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그런데 이제 이거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지금 기한이 얼마를 정해놓은 거예요? 사계절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봄 있고 여름 있고 가을이 있고 1년을 잡아놓은 거예요. 1년이 기한이다.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거를 1년 단위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잡아놓은 것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1년) 동안에 1년마다 해마다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기념하게 돼 있는 거죠. 매년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월삭이 뭔지 아세요? 이제 오늘 월삭까지. 안식일 다음 단위가 뭐냐면 월삭입니다. 월삭은 뭐냐면 매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그러니까 매월 1일. 그러니까 매달 돌아오는 게 월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월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시편인가 어디에 보면 월망이라는 게 나와요. 월망. 월망이 뭘까요? 매월 끝에. 내가 많지만 보름이에요. 보름. 15일. 이제 월망이라고 이제 이거 지금 내가 지우기 싫어가지고 월망이라. 자 보세요. 자 매일매일 365일을 하나님 기억하는 게 맞죠, 그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의 첫 출발은 뭐가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다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이 지켜라. 네? 일주일 단위로 지켜라, 그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인데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돌아오면 모든 걸 다 올스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는데 마지막 7일째는 내가 안식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라. 그래서 안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초 단위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매일매일 1년 365일 교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못 나오는데, 그죠? 그것도 나 바쁘다고 못 나오잖아요. 근데
자, 가장 기초 단위로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월막이라고 하는 것은 15일입니다. 1월 15일이 보름날인데 이게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생달은 1일이고 그 다음에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이제 15일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 단위고 월삭은 달, 매달 하면은 1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기 한 번 돌아오는 절 일곱 절기로 여기요. 일곱 절기로 하면은 1년에 한 번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는 것이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는 것이고 이 일곱 절기를 치면은 1년에 한 번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훈련하고자 하냐면 창조주가 계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절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이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표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큰 그림이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이게 이 성경의 전체의 큰 그림은 뭘로 요약된다? 여호와의 절기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왜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냐? 그게 이유가 있다 이거죠. 평생을 이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 그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꾸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맛은 없고 쓴맛이고 참 먹기 싫지만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거 이론 속지 말고 그럴듯하게 무슨 뭐 듣기 좋게 뭐 어떤 뭐 누가 뭐 무슨 말을 했고 뭐 어떤 유명한 뭐 그런 거 갖다가 그거 하지 마. 맛있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는 그대로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그것을 1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무교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면은 그 다음에 안 지키더니 아니야. 매년 돌아오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수명이 내가 뭐 10년 살면 10년 동안 하는 것이고 20년 살면 20년 동안 하는 것이고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이 우주의 종말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주의 종말이 오는 때까지 그 종말이 언제 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무교절이 지켜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교병을 먹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무교병 먹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부풀어 막 부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 뻥튀기 해놓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이 뭔가를 거기다가 가미를 해가지고 뭔가 맛있게 하고 뭔가 듣기 좋게 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하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 요즘 세상 얘기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더라? 있어 보인다고 하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뭘 붙이면 있어 보이네 이게. 그게 인간의 그 속성입니다. 자, 다시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자, 아담이 뭐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거 왜 먹었다고 나오죠? 먹기에 먹음직하고 보기에 보암직하고 이생에 저거 먹으면 지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게
요거에 되는 거예요.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담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의 원죄는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아담이 그랬듯이 호세아서도 분명히 4장 6절인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듯이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충분히 정신 안 차리면 선악과를 먹고 사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막 먹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원초적인 죄를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뜻에 보이니까 자꾸만 세상 논리에 우리가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자꾸만 먹는 것이 먹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악은 버리고 선한 쪽으로 자꾸 바꿔라. 악은 버려야 된다. 그 말 하잖아요.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벌써 그러다 보니까 혼자 열 올리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9절.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성령님이 제가 제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획해가지고 뭐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해야지 계획한 게 아니라 이거 여호와의 절기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시작. 너희 신령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먹었는데 완전히 그냥 타락하는 육신의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안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쪽으로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르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야고보서인가 어디서는 아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게 뭐예요? 요거 무교복 먹는 거. 무교절 지키는 게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짜 일주일 정해놓고 지키는 그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교복 먹는 거. 말씀대로 사는 훈련. 그게 그거라고요. 또 한 구절 더 보기. 고린도전서 14장. 이 기독교가 지금 다 변질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무슨 얘기요? 그렇게 반응하겠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뭐라 이거를 같은 14장 20절 똑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선과 악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아까 선한데 지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 선한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생명에 속한 거잖아요. 그 반대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이 뭐예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혜로워라. 양보하지 말고.
그럼 악의 사망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죄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데는 좀 밀어냈으면 좋겠다. 좀 뭘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한 데 그렇게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봐도 뭔가 이렇게 악한 거는 금방 배우잖아요. 금방 인정되잖아요. 근데 생명에 관한 거는 자꾸만 얘기해도 까먹잖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번 봐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평생을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이거 모세오경 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아주 그냥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경을 다 지멋대로 진짜 아주 그냥 저 막말해서 죄송한데 지멋대로 다 해석해 놓고 그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 편한 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줄여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개념, 죄의 개념, 뭔가 부패 개념 그런 게 들어가면 썩어버린다. 금방 부패버린다는 거예요. 누룩한다는 게 딱 들어가면 금방 내가 아주 속도가 빠르게 이게 다 부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 나물 먹어야 되고 무교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무교절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첫 예수님 따라서 부활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다 됐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20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악에는 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는 뭘 모르는 거지, 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악 쪽으로는 죄에 빠지는 세상의 그 죄에 그렇게 약삭 바르고 한 거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반대로 지혜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성장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하라는 거예요. 선한 데는 빨리 말씀대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빨리빨리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옛사람의 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 악한 속성, 이 죄악의 속성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또 얘기하면 뭐 특정 종교를 비난한다고는 그 진짜 그런데 뭐 가짜들은 그렇게 가잖아. 반대로 이래도 괜찮아. 근데요, 저는 천주교만 문제가 아니라 천주교는 중세 시대 때 타락해서 그렇게 변질된 게 천주교가 나온 거고 로마 카톨릭이 나온 거고, 거기에서 완전히 탈출해가지고 정말 초대교인들이 했던 그대로 우리가 이 유대인의 그 뿌리에다 접붙임을 받아서 원가지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접붙임 가지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영향받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영향받고 있잖아요. 지금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개혁을 했다고 개신교라고 하지만 똑같이 천주교 하는 짓을 그대로 못 버리고 있잖아요. 왜 못 버려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뭘 섞었잖아요. 지금 다른 거 그렇잖아요. 그게 유교병은 무교절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무교절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초실절이 열매 맺는 초실절. 첫 번째 열매 맺는 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열매 맺는 게 밀추수예요. 밀추수.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을에 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절기의 그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도즙 틀에 던진다 뭐 이렇게 막 그게 마지막 심판 때 나오는 이 포도 개념이 그래서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심판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우리.
왜? 하나님을 너무 그냥 동네 이웃집 아저씨,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 정도로. 이게 방종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방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방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는 거예요. 배역한다고 그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배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 키울 때 너무 자유를 주고 그냥 이렇게 세상말로 너무 풀어주면 효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때만 그 전에는 더 정말 질서 딱 잡힌 상태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애고 어른이고 다 자유야 자유. 그래서 이게 방종이 왜 나오냐? 자유 하다 보니까 방종이 나오는 거고 방종하다 보니까 이제 타협하는 거고 타협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배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오늘 요 며칠 사이로 그걸 깨달아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네.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유를 주긴 주는데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네가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할 거냐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줄게. 그럼 선을 택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을 택하면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신약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것을 육체의 길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를 줬다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 주셨지만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것이 지금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